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정죄함이라는 것은 죄인으로 지목받는 것, 죄를 지었다고 단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카타크미마라고 하는데 저주의 판결, 즉 최종 사형 구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던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죄인이라고 불리지 않아도 되고 죄로 인하여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죽음을 피한다. 다시 말해 죄인으로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죽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종이 됩니다. 죄의 종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의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정죄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죄함이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정죄함이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로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에 따라 산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나의 욕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것들, 세상의 기준에서의 성공, 육신의 쾌락, 그런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에 따르는 것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영의 생각, 다시 말해 성령을 따르게 되면 그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육신대로 사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 그들의 소유를 다 팔아 헌금하려고 했던 일부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육신의 생각대로 산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을 따를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영이 우리를 부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결국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리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그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믿으십시오. 다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믿으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를 아실 것입니다. 그 교회 오빠라를 찍은 다큐멘터리 감독께서 비그리스도인인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을 보시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 슬픔과 고통 그리고 비명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죽음은 마지막에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찬양을 불러주고 다시 만날 부활할 몸으로 다시 만날 그 영원한 생명에 소망하며 잠시만의 이별을 아파했을 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함께 잠시만의 이별만 슬퍼하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바로 죽음에 대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분명히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하심을 듣고 믿게 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새로운 육신을 입고 부활하게 되고 그 부활한 우리의 몸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말해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가지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 전에는 우리는 육의 죄인이었고 우리는 육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죽음의 공포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게 됨으로써 그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육의 명령이 아닌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죽음의 공포를 벗어버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고 이 세 가지의 것을 통해 참된 평화, 세상과 다른 참된 평안과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게 하셔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세상의 뜻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그 세 가지의 것을 누리며 참된 평안을 얻는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